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 흠행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12월 둘째 주인가요? 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큰 일이 없으면 금요일까지 계시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한 권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일은 우리 마현주 전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한 회복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것,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1절은 없어졌고 또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이원론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은 완전한 것이고 땅은 세속적인 것으로 둘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특히 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사라져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본다면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서로 연결된 곳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절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새 하늘로, 땅은 새 땅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바다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혼돈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바다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그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혼돈의 대상이 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 바다가 물러가 육지가 드러나므로 사람들의 공간이 시작되며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또 홍수 이야기와 같이 물이 다시 덮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
혼란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사라짐으로 괴물이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짐으로 괴물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다시 혼란과 공허로 사로잡힐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것들,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날에는 성도의 눈에서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슬픔과 기쁨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서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슬픔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기쁨의 길밖에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회복의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때가 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8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겪을 다양한 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라짐은 존재적인 사라짐은 아닙니다. 아까 바다가 다시 없었더라라는 것은 존재적인 사라짐입니다. 다시 진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존재적인 사라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존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 그것이 악인들의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유황이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들이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무의미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을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날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회복은 연결과 공존입니다. 우선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 불렸던 도시였지만 요한의 때는 이 도시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모형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저 하늘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땅에 나중 때가 되면 저 땅의 완전한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형적인 것들을 대체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실행할 수도 없고 또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추구할 뿐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교회처럼 닮아가려고 애쓰고 저 하늘의 교회를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저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모습은 이 땅에 실체가 없이 이 땅에 그냥 모형만 있었던 것이 저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것이 내려와서 이 땅에 그 모형을 대체하는 모습, 이 땅에 그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체하는 모습, 그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장면은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모형들이 사라지고 실체가 내려오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거리와 간격이 사라지는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라짐으로 회복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동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초반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등장했고 나오기는 했지만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말씀을 하신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공존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5절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계시록 내내 특별한 행동이나 말이 거의 없으셨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의 최종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듣고 또 알아차리고 하는 것에 대한 회복이 완전한 회복의 정점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이런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 어디 있나 매일 기도할 필요도 없고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뭘 원하세요? 물어보고 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제일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겪으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들, 하나님 왜 그때 빨리 개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 그 일 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있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 좀 쉽게 쓰시지. 뭐 이런 말들 하나님께 가서 쫑알쫑알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직접 반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그 매일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는 그 모습 우리가 꿈꾸고 또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7절 말씀 이 백성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아들이 된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회복은 어디까지이냐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창조물이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 다 물려받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다 상속받고 물려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다보시면서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계시록이 바라보는 마지막 회복은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결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복될 것인데 관계와 공존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말에 대한 믿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완전한 회복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되어야 할 모든 것들 제거되고 회복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복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상속자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복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